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과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날마다 가득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요예배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저는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한일서 말씀을 나눌 때에는 제가 한창 저희 아내와 달달한 연애 중이었어 가지고 그때 하나님과의 연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소하게 깨볶는 신혼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막 성도님들 제게 오면은 막 냄새 난다 그래요. 깨 냄새 난다고. 깨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오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누었던 이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였는데, 당시 초대교회들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됐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믿음의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나눴던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그 은혜의 삼중주를 아름답게 연주하며 살아왔듯이, 우리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행하며 아름다운 은혜의 삼중주를 살아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총 3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서신이지만, 이 3장 속에 구원과 또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리고 주님의 재림까지 아주 핵심적인 복음이 담겨 있는 서신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 후서는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사람이 남긴 유서와 같은 고별 설교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베드로 후서 안에 있는 이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중요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책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 이 서신을 기록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본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자는 그리고 이 책을,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먼저 선행될 때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바른 삶의 의미와 적용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첫 시작이니까 개요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베드로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가 누구인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내는 발신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이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죠? 시몬이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이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두 이름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이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는 이 중복적인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안에 사도들과 바울 같은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서신을 보내서 교회가 그 서신들을 회람했습니다. 같이 돌려보았어요, 말씀을.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가짜 서신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막 가짜 뉴스가 있잖아요. 가짜 뉴스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렇듯이 옛날에도 그런 가짜 뉴스, 그런 가짜 서신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서신을 보낼 때 이 서신의 권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강조해서 같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과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신자가 베드로가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수신자가 정확히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골로새서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골로새 교회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분명한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는 누군지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근데 베드로는 이 3장 1절에,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이 편지가 둘째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낸 편지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베드로 전서 다음으로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전서와 이 후서의 수신자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면, 거기 보면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 터키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교회들에게 서신을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전서 다음 두 번째 편지를 받는 베드로 후서의 서신, 이 수신자들은 그들과 동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이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먼저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어느 정도 안정된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하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 하반절 우리 하나님과부터 다시 한번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언급하죠.
즉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서신들은 여러 교회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람했기 때문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은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진리 안에 잘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하였을까요?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나눠보면 보통 서신의 목적은 진리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흔들려는 잘못된 가르침, 사단의 공격이 있었기에 이 사도들은 바른 가르침을 교회들에게 주고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고난과 핍박들을 환난을 잘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들을 적어서 보냈다라는 거죠. 당시 이 교회들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주장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다 똑같지 않고 누구는 성숙한 신앙인이지만 또 누구는 아직 반면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나 또는 초신자가 있었기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주장은 교회를 또 성도들을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미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주로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영지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는데 영적인 것만 옳고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영혼은 괜찮으니까 육체로 사는 삶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 가운데 다시 옛 사람의 모습처럼 부도덕하고 망가진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난 중에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왜냐하면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것 같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 앞에 자꾸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이성적 사고를 강조하며 재림과 심판을 거절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조롱하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고발하고 성도의 바른 삶을 가르치고 또 종말과 주의 재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까지를 편지의 도입부로 보면 3절부터 11절까지가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시작의 말씀을 3절부터 다시 보시면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줄 이 권면에 앞서서 그 근거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근거는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한 능력이란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분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4절 말씀에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바로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이 약속에는 주님의 재림 때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행위를 주님 평가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은 굉장히 우습게 여기지만,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듯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그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구원과 이 재림의 소망의 약속이 있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이 신적인 신기한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보배롭고 지극히 큰 구원의 약속인 이 부활의 약속과 재림의 약속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저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다, 되지 않게 하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이러한 명령들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힘써,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덕을 세우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덕이란 믿음으로 시작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을 닮은 선한 인격과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믿음의 실천적 표현이 바로 이 덕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덕이 없어서 교회에 시험을 주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또 조롱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 그런 인격으로 덕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덕의 실천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의 지식을 더라고 말씀하는데, 이 덕을 행할 때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말씀하죠. 우리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하듯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방만하고 무질서하지 않도록 잘 절제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에는 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에 그 훈련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뎌내는 훈련이 바로 인내죠. 그 인내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훈련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러한 경건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질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건의 삶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지만 동시에 형제 우애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고 더 나아가 형제와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마지막으로 더하는 것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최종 점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차별하지 않는, 그렇게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믿음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명령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는 소위 구원받고 땡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던 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로 많이 비유하죠? 신앙의 여정과 또 신앙의 경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에 여러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고 여러 요소들을 채워나가야 되고, 그 체험은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까지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구원은요, 일회적인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올바른 이해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 바로 삶의 성숙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 그 신비한 능력으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거나 멋진 대단한 과업을 성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성도들에게 명령을 요구하는 것은요, 모든 그 삶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인격적인 요소들이에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형제를 우애하고 사랑을 더하는 것, 덕을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지속되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감이 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9절에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표현하실 때 눈먼 맹인들이라 라고 표현하셨죠. 더 나아가 그 모습은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으로 시작된 그 구원의 첫 단계 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22절을 보면 그런 자들을 향해 얘기하기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내 예전에 그 더러운 생활로 돌아가서 더러운 그 모든 죄악들을 내 영혼에 자꾸만 묻히려고 하는 그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다시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자들에게 무섭게 책망하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백성으로 택하심에 대한 그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이 성경에 기록된 열매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와 절제의 인내와 인내의 경건과 경건의 형제 우애와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원어들이요, 뭐냐면 클레시스 그리고 에클로게입니다. 결국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고 죄악의 삶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된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목회자로, 또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자녀, 주님과의 원수된 자녀였는데 우리를 그 죄인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굳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첫 만남, 그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해내시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지금부터 20년 전. 여러분들이 더 되셨겠죠? 그때 그 예수님을 제가 못 만났더라면, 그때 그 여름 수련회 그 마지막 날 밤 저녁 집회 마지막 기도 시간에 제가 주님을 못 만났더라면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세상에서 방황하며 그렇게 여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생각만 하면 막 너무 소름이 돋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셨던 그때 그 너무나 중요했던 첫 만남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 영혼들처럼 헤매이며 소망 없이 살아갈 텐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맞아,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나를 택해주셨지, 나를 만나주셨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날마다 그 구원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 중에 이런 글귀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라는 글귀가 있죠. 너무나 유명한 글귀인데, 이런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다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 같은 그런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영원한 죽음밖에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우리지만 주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아름다운 주님의 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있었던 영적인 공격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로 과학과 이성이 중시되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믿는 소망과 그 성경의 약속들을 냉소지으며 조롱하며 비판하며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참으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할지언정, 세상의 가치가 무엇을 향해 갈지언정,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의 가치를 굳건하게 붙잡고, 무엇보다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과 그 인격적인 택하심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